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정 또 하나의 천국이다. 오래된 책입니다. 그 오래된 책이지만은 가정이 어떠한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정은 천국이시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마 여러분 이 제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천국? 야, 천국은커녕 지옥만 아니어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가정이란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 제목처럼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런 제목이 있죠. 언뜻 보면 저렇게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저렇게 심한 말을 하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또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죠. 정말 결혼이란 것은, 가정이란 것은 미친 짓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우리 가정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미친 짓과 같고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가정이 그래도 행복이 꽃을 피게 되어지고 그 속에 보람도 있게 되어지고 그 속에 웃음도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물론 시대적 흐름 속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며나가는데 돈이 너무 들어서 늦춰지는 일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를 하고 가정 이야기하면 다들 뭐라 그럽니까? 야, 웬만하면 늦춰서 그게 더 좋아 이런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동대학교에서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기독교 대학이죠. 그 기독교 대학에서 부모님들 대부분이 거의 기독교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여러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 친구 목사의 딸도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졸업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누군가 그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자기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과감하게 손을 들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참 놀랍죠. 본인도 믿음을 가지고요. 그 믿음의 꿈을 가지고 믿음의 신앙으로 헌신하고자 이곳에 왔고 가정에 저처럼 목회사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도 계시지만은 존경하냐는 그 질문 속에 나 우리 부모님 존경합니다. 이 대답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가정이란 것은 있긴 있지만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결혼과 가정을 생각하면 달콤하고 행복하고 저는 말이죠.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텔레비전 속에 월튼넷 가족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보신 기억이 나십니까? 미국 드라마인데 그 월튼넷 가족들 이야기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마지막 항상 불을 끄면서 웃으면서 마지막 엔딩이 그렇게 끝이 나는 드라마였어요. 그 제가 보면서 나도 결혼하면 저렇게 불 끄면서 하하하고 안녕 굿바이 잘자 굿나잇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하니까 웬걸 처음엔 좀 그랬어요. 지금도 좀 비슷할 땐 그런 것 같지만 실제 우리 가정은 대부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가정에 대한 인생에 대한 출발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출발 자체가 내가 이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미면 참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어. 월트넷 가족처럼 굿나잇, 잘자 하면서 불을 끄게 될 거야 라는 생각 자체가 이게 틀려 먹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달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것도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이란 것은 절망스러워요. 힘들어요. 가정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고 우리 집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느라고 다 어렵고 힘듦을 그게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간단해요.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인류가 하나님을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운명이 인생의 사주팔자가 인생의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미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가정과 결혼이라는 것이 세상의 삶이란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다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그렇게 달콤한 게 아니야. 결혼이란 게 미친 짓이란 말이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정말 슬프게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이야기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이 말씀 구절 하나하나를 분석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이 여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힘들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여자애만 그렇습니까? 남자들 우리 17절은 남자들만 읽어볼까요? 남자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들도 어떻습니까? 뭔가 어렵다는 거죠. 정상이 아니고 건강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이 있으면 부부 사이에 뭔가 사랑해, 배려가 있고 이해가 있고 돌봄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죠. 그 일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참 놀랍게 막 풍년처럼 막 좋고 뭐 이러냐? 아니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가서 하는 것이 네가 평생에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해야 그래야 먹고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로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좌우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해 줍시다. 한 주간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한 주간 동안.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정말 이 사람 능력 있고 이 사람 잘생기고 이 사람 예쁘고 이 사람 나하고 지금은 탁탁 어떻게 이렇게 잘 맞을까? 라고 아무리 출발을 한다 하더라도 인생의 밑바탕 자체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일어난 현상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인류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으면 먹지 않았으면 이런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우리 가정 속에서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면 그곳에서 또 하나의 천국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은혜가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이 주어진 이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 또 다른 불행과 또 다른 암울한 안타까움과 수고가 갈등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운명이 이렇게 암울해요. 불행하고 어둡습니다. 봄이 아니에요.
마치 낙엽처럼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뭔가 희망을 찾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하더라도 인간의 삶들은 항상 불행하고 불운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나왔습니다. 그 후에 성경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또 하나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 사이에 일어나는 죽음과 살인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로서 저도 살아보면 또 다른 가정을 보더라도 둘이거나 셋이 있을 때 좀 사이좋게 지내는 걸 보면 참 부모로서 굉장히 행복해요. 근데 이 가인과 아벨처럼 서로 한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말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인이 일어난다면 그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온 세상에 우리가 뉴스를 보고 방송을 보면 가인과 아벨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 속에는 돈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저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죽이고, 저것 때문에 죽이고, 그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야, 오늘 좀 마음이 어때요? 뭐 더 깔아앉죠. 목사님께 뭐 좀 좋은 위로가 되고,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힘이 돼야 될 텐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삶이란 것이, 가정이란 것이 참 이렇게 불행과 그 운명이 그렇게 밝지 않다는 그런 모습 되어 있으면 그 속에서 나도 불행하구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내 가정이 이렇게 되는 게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셔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바로 이것이 천국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면, 도와주시면 이곳이 지옥 같은 불안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 에덴의 아름다운 역사를, 에덴의 달콤함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라고요? 하나님을 찾아가라고. 너희 힘으로, 너희 재산으로, 너희의 어떤 것으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발버둥을 쳐지만 네 속에 있는 어떤 그것이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지키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때요? 다시 일어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속에 다가온 불행은 저는 늪과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늪은 어떻습니까? 저는 빠져보지는 않지만 영화라든가 어떤 책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빠져들어서 막 거기서 헤어나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 발버둥을 칠수록 더 잘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점점 더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목이 좀 보였던 사람이 점점 어때요?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밖에 있는 누군가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아차! 하고 당겨주는 거죠. 당겨주면 그 사람이 그 늪에서 헤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내미는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결혼은 미친 짓이다, 불행하다, 힘들다, 어렵다, 그래, 그것이 전부냐? 아닙니다. 그 속에서 깨달을 것은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하려고 할수록 더 빠져드니까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될까요? 주의 손을 붙잡고, 그 손을 붙잡으면 여러분, 그 속에 또 하나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또 다른 에덴 동산의 그 기간을, 그 시간을, 그 일들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캐리 마이어스란 분이 어떤 시를 했는데, 얼마 전 월간지에 이 시가 나오는데 이 시를 제가 참 감명 깊게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시입니다. 조금 길어요. 하나님, 저를 더 나은 부모로 살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 말을 끝까지 듣고 묻는 말에 친절하게
대하게 해요. 지켜주세요. 면박 주고 잔소리하지 않도록. 정중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우리를 공손히 대해주기를 바라듯 결코 놀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저지른 잘못에 비웃거나 창피를 주지 않도록. 축복해 주세요. 아이들이 이유 있는 요청을 받아들일 자신감을 갖도록, 사랑으로 아이들을 훈련시킬 용기를 갖도록, 아이들이 생각할 기회를 우리가 뺏지 않게 하시고. 이런 시가 있었는데,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참 놀라웠던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특징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자기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저한테는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자식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직장 잘 되고 결혼 잘하고 아이 잘 낳고 성공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죠. 일반적인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기도가 저에게 조금 더 다가왔던 것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좋은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참 그것이 굉장히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선택하고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공정하고 바르며 친절하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아이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부모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마지막 기도처럼 주님,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아이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부모로 살게 해주세요. 저도 가정에 소망이 있다면 이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멋진 기도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 가장 좋은 모습, 가장 좋은 인생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다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는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 정말 어려워요.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거, 좋은 남편이 된다는 거, 좋은 아내가 된다는 거. 우리 서로에게 도전해 줍시다. 좋은 부모가 됩시다. 시작. 나도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서울대 들어가는 게 더 쉬워요. 좋은 부모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요, 좋은 부모가 되는 것보다 삼성그룹처럼 회장 되는 게 더 쉬워요. 무슨 말인가요?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좋은 선배들, 영웅들이 자식 농사에서 성적이 좋지 않아요. 타율이 1할도 안 돼요. 저는 이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어떻게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원칙 가운데 자식에 대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뭐냐면, 자식은 대학까지만 공부시킨다. 만약 더 공부하고 싶다면 대학원을 가든지 유학 가든지 그거는 본인 노력으로 본인 돈 가지고 해야 되지, 나는 교회에다가 결코 손 벌리진 않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재수는 무조건 없다. 그게 전부다. 어쩌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나마 제 마음속에 이런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제 자신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떤 분이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절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는다면 그 가정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출발을 하더라도 그 모습은 그렇게 밝지 않아요. 어두워요.
지금 비가 좀 와서 괜찮지만 막 비가 팍 내려서 쾅쾅 어둡게 밤에 천둥 번개가 치는 것처럼 무서움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가정은 항상 미친 짓과 같은 장소, 광야와 같은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때마다 우리는 희망을 하나님께 찾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때는 잘 믿고 있고 교회를 잘 나가는 그 자녀가 어느 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무신론자가 되기도 해요.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자녀들은 가톨릭 신자가 되기도 해요.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를 배반하는 그런 반역하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에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 계시는데 그 자식이란 자식이 계모하고 동침하는 그런 끔찍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야곱 집안의 일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인생이에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가정은 불행하고 힘들고 수고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는다면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단 하나의 어떤 것도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가기가 어려워요. 내가 왜 결혼을 했나? 내가 자식은 왜 낳았나?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무함을, 안타까움을, 불행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미국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한테 아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다 그래요. 아버지, 애가 어렸어요. 아빠, 버드라이트가 뭐야? 여러분, 버드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소주 뭐 이름 있잖아요. 그처럼 술 이름이에요. 미국의 버드라이트. 근데 아버지가 어린 아이니까 그 아이한테 야, 그 뭐 술이다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료수야 라고 설명을 했대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사람이 좋아하는 음료수라고. 그럼 애들이가 그러냐고. 몇 주 후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막 모여서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일인가 싶어 가보니까 그 사람이 모여있는 중심에 누가 있냐면 자기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야,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가 있어. 그 음료수가 뭔지 알아? 뭐라고 말했을까요? 버드라이트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버드라이트.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해,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끌벅적했다 그래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야,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애들은 뭘 못한다 그러죠? 거짓말을 못해.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아마 그 목사님도 그걸 수습하는데 참 애를 많이 썼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고 나서 제가 교회에 식당을 갔어요. 놀랍게도 거기에 처음처럼이 있는 거예요. 소주 한 병이. 우리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술을 열심히 먹나? 물론 이제 그 소주병이 뭐겠어요? 뭐 음식 하느라고 거기에 그냥 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 이야기가 참 기억이 났습니다. 아마 이런저런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지나가다가 이 소주병 보면서 목사님이 몰래 소주 한잔 하다가 내놨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여지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가정에도 일어나요. 예외가 없습니다. 다윗에게도 일어났고 믿음의 사람 야곱에게도 일어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가정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니까 불행해,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 천국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군인들이 가서 사람들에게 첫째 사람 또 그 옆에는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다리를 왜 꺾을까요? 죽지 않았으면 빨리 죽으라고 꺾어주는 것이고 죽음을 하게 위한 절차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딱 보더라도 뭐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꺾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명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서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뭐 그냥 있을 수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일반적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죽었으니까 꺾을 필요가 없어 꺾은 것으로 끝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린,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버린 사건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때요? 버림받은 불행하고 비참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의 뼈도 꺾었고 저 사람의 뼈도 꺾었는데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았다. 뭐 그래서 못 졌다고. 그게 뭔데? 이 사람의 다리를 꺾고 저 사람의 다리를 꺾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래서 못 졌다는 거야. 못 졌다는 거예요. 뭐 그게 뭐가 중요해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시편 34편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그 비참한 불행한 그 속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들을 버린 불행한 그 사건 속에도 우리가 얼핏 보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등 돌리고 완전히 그냥 안면을 무시하고 그 사람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해버린 그 비참하고 불행한 사건 속에도 뭐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불행함, 버림받음, 배신, 가족 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요. 언뜻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부모의 문제, 친척의 문제.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괴로울 때가 너무 많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이런 가정을 이루지 시작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한국을 떠나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겠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 지금 내 삶 속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혹여나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면 헤쳐나갈 수 있고 그 손길을 붙잡으면 그 삶이, 그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적절한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중고장터를 했죠. 저는 좀 걱정이 좀 되었어요. 생각보다 물건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었고, 좀 성도님 관심이 좀 없나 이런 생각도 좀 고민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어쨌거나 약속된 날짜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날 이른 아침에 도로가 아스팔트를 또 깔았어요. 새로. 다른 날 같았으면 야, 잘 깔았다 할 텐데 뒤쪽에서 일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더 놀라운 사건은 그 후문 쪽에 딱 우리가 나갈 그 장소에 그냥 옆집에 계시는 아주머니께서 아스팔트 공사 때문에 차를 옮겨야 되는데 좀 다른 데 옮겼으면 좋은데 교회 앞에다가 딱 주차를 해서 사람들이 왕래하기도 어렵게 되어지고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멀리 계셔서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문자하기를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사죄의 문자도 사과의 문자도 주셨더라고요. 그래도 차를 옮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마음이야 받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문 쪽에 사람들이 좀 덜 간다는 후문보다는 좀 덜 가는 것은 사실인 듯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예상을 제 생각을 뛰어넘었어요. 사용 공간도 굉장히 좀 널찍해 해서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좀 없어서 너무 휑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의외로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날 많이 왔다 갔다 한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 제가 왜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되냐면 지금 우리들이 인간적인 눈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 어떤 데는 짜증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내 계획이 어그러졌을 때 내 속에서 뭔가 막 요동치는 것도 있고 그게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이 중고장터를 하면서도 깨닫게 되는 일들이 뭐냐? 그 속에도 또 하나님이 또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어떤 때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이미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문제가 없고 잠잘 때 잘 자, 내일 아침에 봐, 웃음이 피고 그게 아니에요. 미친 짓과 같은 것이 결혼이에요. 불행한 것이 결혼이에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포드 자동차 여러분 아시죠? 저는 사실 포드 자동차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유학 시절에 보니까 제일 안 좋은 차가 포드 자동차라는 것을 인식을 가지고 각인돼 있다 보니까 그래도 포드 자동차는 좋은 차도 있고 유명해요. 이 사람을 자동차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기업을 일으켰습니다. 나중에 고향에 집을 하나 지었는데 집을 쬐끄맣게 지었어요. 돈도 많은데. 사람들이 와서 대기업의 총수가 돈도 없는 것도 아닌데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 이 집이 너무 좀 작고 너무 평범하지 않느냐. 돈도 있을 텐데 좀 호화스럽게 이렇게 짓고 생활이 불편할 텐데 왜 이렇게 지었느냐라고 이렇게 포드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았대요. 그때마다 포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가정이 건물이 아니다. 비록 우리 집이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이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다. 우리는 집 크게 넓히는 것을 관심이 많아요. 그 마음의 반만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마음을 쓰십시오. 자식에 대한 걱정들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 걱정의 반만 쏟아부으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천국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도 디트로이트에 헨리 포드 김영관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가보면 이런 글이 있다 그래요.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주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리 집이 작다 하더라도 그 집이 가장 큰 집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돈 많은데 많아지만 그분의 마음속에 그 돈은 별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불행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을 붙잡는 순간 주님의 십자가는 비참하고 불행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처럼 그 손을 붙잡고 있어야 천국의 은혜를, 천국의 물질기를, 천국의 본비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항상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불행한 우리의 가정이, 불행한 우리의 인생이 그래도 봄날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맛을 보면서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하나도 없으면, 그 은혜의 손길을 붙잡지 않으면 아무리 호화스러운 집이라 할지라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그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내 발버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558장이에요. 558장인데 제가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찬양이에요. 근데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틀어놓고 듣고 있는데 박자가 좀 만만할지도 몰라요. 반주에 따라서 특히 박자감이 좋으신 분은 좀 크게 찬양을 드리면서 1절에 보니까 믿어오라 주의 가정, 2절에 평화롭다 주의 가정, 3절에 즐거워라 주의 가정, 4절에 향기롭다 주의 가정.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